이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7절입니다. 에스겔 3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3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또 감사하고 또 내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회복을 바라보는 건 참 중요한데,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회복을 얘기할 때에 어떤 회복을 바라느냐, 우리가 바라는 회복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회복의 차이점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어쩌면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병들면 건강하고 또 몸이 아프면 또 낫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 또 어떻게든지 좀 형편이 좀 풀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목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길을 잃어버린 목자가 없는 양떼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로 그와 같은 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떼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이 그 본문 그대로인데 15절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자들, 지도자들,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살면서도 이제 사무엘 시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죠.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 왕이 세워지고, 물론 다윗이 좀 잘하긴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의 왕들을 보면 대부분이 온전치 못한 악한 왕들도 많고 선한 왕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왕들도 뭔가 한계가 보이는 그 인간 왕들의 모습들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기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버린 상태. 결국은 이 목자들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모든 양의 기업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을 때에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이에요. 내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뭐 힘든 일 생기면 아이고 재수 없다 그렇게만 넘어가 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서 진정한 그 주의 은혜를, 그 목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0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이 잘못된 목자들을 하나님이 대적을 해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그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양떼들을 건져내어서 잘못된 목자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 건져주시는, 꺼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는 죄를 지으면 그냥 한순간은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그냥 들은 척도 하지도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는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양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셨다면 이 구원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신가 하는 이 질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지도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잘못 생각해서 잠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그 양떼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13절 말씀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본토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만민 가운데서 여러 백성 가운데 포로가 되고 막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다 건져내어서 모아가지고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 이 본토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에 대한 회복,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물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넌 고향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거 다 주고 네 보는 땅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400년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나라의 개념을 얘기할 때에 주권과 백성과 땅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땅에 대한 회복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토로 데리고 가서 그 얘기입니다. 본토로 다 흩어졌는데 다시금 본토로 데려가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로 너희를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 본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얘기는, 양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첫째는 건져내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그 우리 속으로 이끌고 가는 그 얘기, 이것을 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땅은 좋은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온 양들은 좋은 꼴, 살찐 꼴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좋은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좋은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우리로 만드신다는 거, 그냥 땅만 주고 이제 왔다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를 좋은 우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은 우리가 뭐냐 하면 예레미야 23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은 우리가 뭐냐? 양떼들이 그 좋은 우리 안에 살면서 생육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좋은 우리는 바로 양육이 이루어지고 번성이 이루어지고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우리로 그들을 이끌어드리고 그리고 좋은 꼴을 먹이신다. 선한 꼴, 좋은 꼴을 먹이신다 그랬습니다.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먹음으로 힘을 얻고 또 뭔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꼴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면 시편 81편 16절에 보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 이게 먹고 마시는 가장 좋은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이 바로 기름진 밀이다. 이 양떼들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첫째는 건져내시겠다는 것, 두 번째는 본토로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 그리고 본토에 돌아와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좋은 꼴, 아주 기름진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을 때에 이 회복의 제일 첫 번째는 목자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목자들을 멸하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 양떼들을 잘 이렇게 돌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탄절을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34장 10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 바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 요셉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미리 이름을 주어서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 히브리어로 구약에는 여호수아, 예수와 이 여호수아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하러 오시느냐? 이름 그대로 구원하러 오시는 것.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중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틀렸다, 안 된다, 늘 그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쳐다보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 거룩하다고 하는 예수가, 진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친다고 하는 예수가 저렇게 범죄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들의 죄악, 그들의 부정함이 다 올라올 거 아니냐?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건짐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등장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좋은 우리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본토로 데려오겠다 하면 그 본토는 문자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좋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전부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 돼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좋은 우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좋은 우리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회복은 그냥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 땅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좋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땅, 이 잃어버린 땅인 회복되는 땅은 무언가 하는 얘기는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들어오는 곳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우리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건 부평교회가 좋은 우리입니까? 나쁜 우리입니까? 좋은 우리라고 믿으십니까? 이 좋은 우리를 들어와서 좋은 우리 속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우리를 등한히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모여서 함께 모이고 사역하고 함께 좋은 우리 속에서 막 뒹굴어야 되는데 저 우리 밖에서 노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들을 참 이제 좋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하여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좋은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좋은 우리 속으로 양떼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좋은 우리 속에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꼴을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그 양의 문에서 구원받는 사람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꼴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 꼴이 무엇을 이루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꼴은 좋은 꼴인데 어떤 좋은 꼴이냐? 생명을 얻는 꼴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누리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 꼴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 이 꼴을 먹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꼴을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생명을 얻는 꼴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좋은 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하고 좋은 꼴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 먹으면 영생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선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목자로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양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좋은 양이 되고 지혜로운 양이 되고 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양이 되느냐 하는 문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번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업을 잃어버렸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근본적인 원죄, 본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우리 모두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혹시 곁길로 나아간 것이 없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말씀을 어긴 것은 없는가? 생각이 나신다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이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없다면, 잘 살았다면 그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뭔가라도 있다면 다 함께 합시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마음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 뭔가 누군가를 다투거나 나태하고 게을렀거나 뭔가 잘못한 것이 기억난다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회복을 바라보는 양떼들의 삶입니다. 다시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늘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탄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잘 살았는데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고 목자가 되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발자취만 따르겠다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아이고 또 그렇게 좀 더 그때 잘할 걸 껄껄하지 말고 진짜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두셨는데 어디로 이끌어 두셨느냐? 좋은 우리 안으로 이끌어 두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좋은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 좋은 우리 안에서의 그 만족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우리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좋은 집, 아파트 몇 평, 또 뭐 어떤 삶의 환경들, 뭐 물질적인 부유함,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뭐 잘 살 수 있어, 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통치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재판에 가도 불리하게 그렇게 무고하게 당하지 않도록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세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바울은 늘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 당대에 있어서는 아주 특권층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자기의 소속감, 내 우리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의 법을 이용을 해서 황제에게 상소하기도 하고 또 막 묻지도 않고 막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하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게 하기도 하고 그런 특권들을 사용하기는 해요.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면 로마 시민권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냥 영원토록 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 각오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이 이끄시는 이 좋은 우리가 어디인가. 주님이 만드신 우리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좋은 우리다, 그렇게는 우리가 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우리도 있어요. 이단과 같이 잘못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이상한 타락한 우리도 있고, 뭔가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러면서 유혹은 잘하죠. 뭐 거기 오면 뭐 천국 가고 뭐 부자 되고 그냥 그 물만 마시면 다 병도 다 낫고, 뭐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렇잖아요. 막 그냥 좋다고 소문은 잘 내지만 가보면 결국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머리 되신 그 주님과 하나 된 그 몸된 교회, 이것이 좋은 우리예요. 그러면 이 좋은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좋은 우리 안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이 우리 안에서 만족을 못 누리면 결국은 어디를 쳐다봅니까? 바깥을 쳐다보게 됩니다. 밖을 쳐다봐요. 다윗의 실패 중에 가장 유명한 실패가 뭐예요? 왕이 되고 왕궁에서 삽니다. 왕궁에서 아내들도 다 있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서 옆집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요. 저 누구냐? 눈이 번쩍 떠지고 데려오라 그러고. 바로 이 바깥을 쳐다본다는 얘기는 안에서 만족을 지금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 다른 데 없을까 하고 또 쳐다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그걸 누리죠. 이단들이 주로 많이 하는 접근법 방법 중 하나가, 야, 어디 뭐 중국에서 어디에서 선교사님이 이번에 나왔는데 너무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좋아. 성경 공부 한번 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자는데 뭐 그게 나쁜 말입니까? 성경 공부하자는데. 근데 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서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인간인지라 부족함이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결점들이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바깥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내 안에 만족감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늘 밖을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 밖을 쳐다보면 그게 좋으냐? 그것이 오히려 멸망의 길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밖에 좋아 보이는 게 많지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밖에는 요즘 뭐 인터넷 보면, 유튜브 영상 보면 좋아 보이는 거 참 많잖아요. 물론 그곳에 진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교회를 버리고 나는 저곳으로 가야지 하고 늘 돌아다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또 가보면 또 실패를 해요. 사람 따라가거든요. 저 사람이 좋아서 갔는데 그 사람이 또 무너지면 그것이 또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지 사람이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진짜 좋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 부평교회는 우리 선조들이 일제히 신사참배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선조들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려고 했던 그런 조상들이 있는 그 조상의 순교신앙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건 부평교회입니다. 재건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우리입니까? 나쁜 우리입니까? 물론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좀 힘들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쉽게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만족하십니까? 목사가 좀 설교도 잘 못하고 장로가 내 보기에 좀 마음에도 안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가 내가 속한 좋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불만 불평이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양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신 좋은 우리 안에서 만족하는 삶은 결국은 바깥에 있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더욱더 우리는 이 좋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 각자가 더 좋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서로 세워지고 붙들어져 가면서 이 좋은 우리를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만족하면서 바깥에 있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좋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좋은 꼴이에요. 좋은 꼴. 그 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와 같이 어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어떤 느낌, 다윗의 감정,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말씀은 정결하다.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다 의롭다. 그래서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 모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돈 모으려고 애쓰십니까? 돈을 버리려고 애를 쓰십니까? 모으려고 애쓰잖아요. 저축도 하고 적금도 늘리고 들고 막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투자도 해보고 하여튼 열심히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보다 더 말씀을 모으려고 애를 쓰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아십니까? 말씀의 맛이 이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어떤 이러한 마음들, 이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꼴 이것을 먹으면 결국은 꿀과 송이꿀을 먹으면 뭐예요? 힘이 납니다.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납니다. 또 말씀을 먹으면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욥기를 보면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씀을 늘 먹습니다. 그리고 욥의 삶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 잃어버렸던 걸 다 되찾고 두 배나 복받는 그런 욥의 삶이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2023년보다 두 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신 그 소리만큼 받을 거예요. 내년은 올해보다 두 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입술을 크게 벌린 자만큼 채워주십니다. 조금 벌리면 조금밖에 못 받고 크게 벌리면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복을 받습니까? 욥처럼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될 때, 그 좋은 꼴을 먹게 될 때에 힘을 얻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아무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사태평 평안하게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재난의 소식도 계속됩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뭐예요?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 이 건강한 양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내 백성의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그 목자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 목자의 이끄심을 따르고 목자가 공급하는 것을 풍성하게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꼴을 먹는 것은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풀을 뜯어먹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양이 하는 일이에요. 목자는 그냥 이거야 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읽지 않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생활이 됩니다. 좋은 꼴을 잘 먹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좋은 꼴 열심히 먹고 건강합시다. 잘 먹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 돈 모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면서 좋은 꼴을 먹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고 그것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